세상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머니에 손 앞에 있는 그 핸드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니네 때가 되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온다. 애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걸로 뭐 세상도 다 볼 수 있고, 그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애들이 선생님 거짓말 막 이랬는데 요즘 약간 놀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니네가 큰 세대가 되면 플라스틱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사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좋겠네요. 그냥 아무 플라스틱 잘라 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 플라스틱 하나로, 요즘 현금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다 플라스틱 하나로 해결. 요즘 그것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찍고. 세상이요 진짜 똑똑해졌어요. 세상이 점점 합리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실용적이 되어 가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내 마음에 드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는 것 같아요. 인터넷 몇 개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코미디 프로 좋아하니까 코미디 프로 한 3개만 보면 모든 화면이 다 코미디 프로로 차잖아요. 관련 영상이. 뭐 쇼핑을 했다. 그럼 연계된 모든 곳에서 그 물건이 나와요. 가방을 쇼핑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방이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가방이 튀어나오고,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지식도 그렇죠. 뭐 요즘 누가 어른한테 뭐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요즘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요즘 네이버 잘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딴 데 검색창에다 물어봐요. 옛날에는 어머니 이거 김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네이버에 김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근데 더 심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냥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던져주고 질문하면 거기에 맞는 글과 답을 써줘요. 심지어 설교도 창세기 1장에 아담과 연관된 내용으로 요한복음 14장과 연결해서 설교문을 써줘. 그러면 뚝딱뚝딱 해서 한 1분 만에 5장짜리 설교문이 나와요. 제가 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요.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세계의 조선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쫙 검색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챗 GPT가 미국 의대 의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거기에 미국 의대 질문을 넣었는데요, 합격점을 받았어요. 엄청 똑똑합니다. 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도 갖고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고흐라는 사람이 저 위에 비슷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고흐의 그림을 지금 우리나라와 자연 환경에 어울러지게 그림을 좀 그려봐. 그랬더니 챗 GPT라는 놈이 저렇게 그린 거예요. 또 있어요. 한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인데 고흐의 그림풍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제 화가들 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전 이 챗 GPT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무서워요. 이렇게 똑똑해.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점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앞에다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점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그들이 이미 선택해주고 제공해주는 몇 개 중에 우리가 이제 고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돼요. 이럴 때마다 조금 섬뜩하고 무서워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제시해주는 몇 가지 안을 내가 결정할 뿐인 거죠. 기분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유행도 그렇죠? 요즘 봄에는 뭐가 유행이에요? 약간 더글로리에 나오는 그 옷 유행이던데, 이렇게 털실같이 생긴 옷. 아까도 많이 입으셨던데. 그 유행 누가 정해요? 디자이너가요. 그냥 올해 이거 유행이야 그러면 다 유행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유행의 문화의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기분만 내가 선택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고생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이 주는 선택지에 계속 우리가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 세상의 똑똑함에, 세상의 합리적임에, 세상의 그 실용적임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에 살짝 좀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엔 좀 늦어요. 물론 뒤돌아보면 그게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음성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기도 응답을 주세요? 잘 안 주세요. 다 주셔요? 주시면 할렐루야.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잘 주시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당장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고 가만 계실 때가 있어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주변 상황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요즘처럼 편리하고 빨리빨리인 시대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한 번 들으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확인하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또 설교 듣고 하면서 확인하는 그 과정들이 좀 불편하고 늦어요. 어떨 때는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응답이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야 하고요. 또 그 위에 내 자아를 또 넘어서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으로 결정하는 습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이 세상이 지배하고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을 넘어서고 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서 영으로, 영적인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영으로 걷고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에스겔이죠, 그죠? 그가 영으로, 성령이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영으로 움직이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데리러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언가를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일이요.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육과 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많이 외우셨죠? 1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엔 또 이런 말 있어요.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다 살아날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시험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 간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울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매어 가신다 표현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시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관행과 오해와 이런 편견들을 깨고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로 빨리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어요.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거나 혹은 자기의 영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말씀 정말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추려보았어요. 요즘은 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으로 일하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단어가 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정은 잘 사용하게 됐고 이성은 잘 사용하게 됐는데 과연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 정말 그 더 깊이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 청년 때 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쥐뿔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이 찬양 가사가 나올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불러가면서 와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남이 못 본 걸 보았지, 내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지,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받았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를 누가 쓰신 줄 아시죠? 아주 지체장애이죠. 소아마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심하게 걸리셔서 거의 얘기도 잘 못하시는 송명이라는 분이 작가가 이분을 쓰셨죠. 그래서 그분은 종이가 크지막하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글씨가 죄송해요 지렁이 같이 중구난방 컸다 작았다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든 글씨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원고를 한번 예전에 매체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 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런 가사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송명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시를 썼어요. 왜냐면요, 사실은 시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처박아 두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시를 쓰려던 참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나 가진 재물 이런 가사를 쓰려던 참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를 왜 이 고통과 이 장애에 가다 놓으셨습니까? 나를 왜 이 가난과 버림 속에서 그냥 내깔겨 두십니까? 이 시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이 손이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쓰기 싫어갖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넘어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참 솔직하죠, 그죠? 은혜를 주셔서 잘 썼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육으로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불평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안 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싶지만, 우리 송명희 씨가 했던 것처럼 그 깊은 영혼의 외침과 울림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입을 틀어 막으면 영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입을 틀어 막으면 성령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틀어 막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의 영이 반응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그거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그거 나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반응한 거예요? 그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먹고 죽을 건데 그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여인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가르침과 인도함을 넘어서서 내 자아를 넘어서서 내 상황을 넘어서서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가치와 내 가능성을 넘어서서 내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곳이 어딘가 내 영혼인 거죠. 죄송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럼 내 영혼은 어떤가? 여러분 영혼 밥 잘 주고 계세요? 오늘도 봄 됐다고 색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위에 방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얘들아 방언해도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공동체에 큰 유익이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육체의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 여기서 마음은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엔 이성과 마음을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도 너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왜요? 그 당시엔 너무 영적인 게 강했어. 근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고 육적인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뭘로요?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를 고백하는 이성적인 마음적인 찬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심령이 깊은 곳에서 실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영의 기도와 영의 찬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은사주의가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유는 간단해요. 대표 기도 때 방언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못 알아들어서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요 해도 되죠. 금요 기도회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돼요. 제가 입을 틀어막는 분을 몇 번 봤어요. 저도 틀어막았거든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인도하는데 무릎 꿇고 제가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자마자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마이크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닫고 기도했어요. 나쁜 거 아닌데 교회에 건덕을 해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받은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전에 은사주의로 막 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무서워서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죠, 그죠? 은사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사용해야죠. 여러분, 영적 은사하면 저는 생각나는 건 부흥이에요.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도대체 시작을 몇 시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해보면 한 찬양을 7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7시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 거의 1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뭐 악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박자가 똑같아요. 찬송가가 사트네부터 시작해서 불러 성령이 불러, 이거 하나면 1시간 내내 찬양했어요. 그죠? 뭐 PPT가 어디 있어요? 외워가지고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그거 끝나면 뭐예요? 집에 가요? 안 가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몇 시간 해요? 기본 1시간, 2시간. 그럼 끝나면 집에 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기도 그냥 주여 해가지고 그냥 목 터질 때까지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몇 시예요? 12시, 1시. 그럼 뭐예요? 밤참 먹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2차전 2시, 3시까지. 뭐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금요기도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 맛을 알지 않아요? 그 밤새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그 맛, 2시간 동안 그냥 그 맛, 기도 그냥 3시간 동안 내내 했던 그 맛, 밤참 먹고 꿀맛이었죠. 이 맛도 맛이죠. 먹고 또 그냥 기도하던 그 맛.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그 맛 있지 않아요? 그 추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좀 그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안에 그 불이 아직도 남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요즘 교회에서 밥만 주잖아요, 그죠? 밥을 안 준다고는 못하지만 라면에 밥 하나, 김치 하나 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이 있으셔가지고 밥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라면 못 드시고 맨밥 드시더라고요. 맨밥. 어떤 분들은 라면이 안 맞으니까 김치에 밥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 그렇게 드시고 기다렸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뭐 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여러분도 피곤해요. 이 오후에 그 밥 한 공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김치에 둘둘 말아갖고 먹고 어디 가 있을 데도 없어갖고 방에 앉아 계시든지 뭐 밖에 서 계시든지 몇 시간 기다리셨다가 오시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영적인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예배를 매일 예배 오세요 한다고 옵니까? 안 오죠.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여기 뭐가 살아있으니까?
불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숯 있잖아요. 숯. 전 숯이 되게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숯이 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불이 붙잖아요. 원래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숯을 다 태우지 않고 불순물만 태우고 탄소만 남기는 거래요. 그럼 그 탄소에 불을 붙이면 그렇게 잘 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무를 태우는 것과 숯을 태우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화력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숯이죠, 그죠? 숯이 화력이 훨씬 좋대요. 얘가 소모되는 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이 엄청 많대네요. 그래서 실제로 숯을 똑같은 양의 나무와 숯을 놓으면 숯이 훨씬 화력이 좋대요. 보관도 잘 되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숯 조금만 하면 불이 붙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무 혹시 나무로 떼어 보셨어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외할머니 댁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쯤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날마다 점심 때마다 나무를 떼서 밥을 하셨는데 나무 불 붙이는 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죠? 나무 잘 안 붙어요, 불이. 뭐 영화처럼 툭툭툭 하면 붙지 않더라고요. 숯은요, 조금만 불 붙이면 확 타오르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도 타본 사람이 더 잘 타요. 고기도 제 설교문을 보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어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 다음 세대도 집중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 청년부랑 뭐 다음 세대 제가 계속 사역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잊고 있던 세대가 있었어요. 어느 세대? 여러분 세대. 네? 다음 세대들은요 생나무 같아요. 엄청 태워야 타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연기도 엄청 나고 막 탁탁 튀고 막.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불만 조금만 붙여주면 활활 타요. 효율이 더 높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여러분 그 숱한 세파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세상 일들이 육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보여주심, 조명하심, 성령의 살려주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이요. 우리 안에 계속 타고 있는데요. 숯과 같이. 여러분 숯이 밖에서 불이 안 보인다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 작살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조금만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해주셨대요. 미국의 한 교회를 갔대요. 어느 시골 교회인데 부흥 집회가 찬양 집회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가봤더니 들어갔는데 다 여기 60대 70대만 앉아 계시더래요. 무슨 이렇게 찬양 집회를 60대 70대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찬양도 막 그렇게 막 좋은 느낌도 아니었는데 그 60대 70대 분들이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한 10여 년 15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60대 70대 분들이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아봤더니 수십 년 전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을 확 태워주신 거예요. 그 탈 때 그 60대 70대가 거기에 당사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가 돼도 그 성령의 불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찬양만 나오면 일어나서 손 드시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찬양 사역자였는데 바꿨어요, 대상을. 왜? 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다음 세대부터 불을 지피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기성세대부터 불을 붙여갖고 밑으로 내리는 게 빠르겠다. 얘네들은 잘 타지도 않는데 이분들은 조금만 불 붙여주면 활활 타니까. 왜 우리 숯 탈 때도 그렇게 하죠, 그죠? 숯 불 붙여놓고 그 위에 숯도 넣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가요 한때는 청년들의 부흥으로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30, 40대의 부흥으로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한 군대가 부흥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신중년이라고 말하는 5, 60대, 70대까지예요. 요즘 70대가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70대 경로대 가요, 안 가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노인이라고 해요? 뭐 하라 그러면 내 나이가 70인데 경로대는 안 가. 70대인데 경로당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0인데 할머니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그 경로석에도 안 앉으시더만요. 나 아직 뭐 청년이라고 그러시면서.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어르신이에요? 요즘 신중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60대, 70대 중년이래요. 이제 죄송합니다. 80 이상 되셔야 이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 몇 분 안 계십니다. 이제 5, 60대, 70대 여러분들이 성남제일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타야 해요. 그래서 그 불이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 나이에 뭐 하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뜨거운 숯덩이가 여기 있잖아요. 돌덩이 아니고 숯덩이가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기도 오래 해요. 청년들이 기도 오래 해요. 말해 뭐해. 여러분이 그 은혜의 숯덩이에요. 그런 숯덩이가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영으로 사는 게 뭔지. 그럼 보여주시면 되죠.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붙어요. 여러분 자꾸 청년들, 젊은 세대들한테 힘 받으실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거고 뜨거운 불을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내가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자아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나이를 넘어서서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장년들이요, 신중년들이요, 80이 안 된 여러분들이요. 80도 어르신 아니에요? 85세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교회에 불꽃이 되어주소서. 자아를 넘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딸이 12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 다리 아파 다리를 좀 주물러 달래. 주물러줬어요. 여은아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 아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가 회복해야 돼요? 청년들이요? 30, 40대가요? 여러분은 안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저희는 잘 알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5, 60대여 불타오르라. 7, 80대여 꺼지지 않는 숯불이 되어줘라. 성남제일교회 부흥이 자아를 넘어 영으로 살아본 사람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아까 80대까지 더 달라주셨으니까 80대까지 이글이글 타는 은혜의 숯덩이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으로 삽시다. 같이 찬양